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삶의 경험들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하신 분들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합니다.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점잖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원칙을 강조하면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우리 목사는 참 친근감이 없어. 사교성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너무 무게를 잡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가 좀 살갑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예의도 없고 또 위엄도 없고 사람이 너무 가벼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저기 가면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대하는 어떤 그 목회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좀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대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성도들이 참 사랑이 없어. 또 반대로 목사님을 향해서 좀 친근하게 대하고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대하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고민 끝에 그저 목사님께 조언이나 충고를 하면 왜 이렇게 월권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평신도와 교역자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교역자의 성도의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교역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때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거의 다시죠. 그러니까 젊은 교역자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교훈하고 또 때로는 훈계하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때로 성도들의 어떤 그 연소를 물어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될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압니다. 참으로 힘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신앙의 모습과 훈련을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교역자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모진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역자로서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 우리가 책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저 이렇게 경직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기업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킨더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그 룰을 지키고 책임을 하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고 질서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크고 작지만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나름대로 다 책임을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책임은 교회에서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기업, 우리 사회 속에서의 책임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제재를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의 책임은 사실 그 불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또 교회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임은 강제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곳에서보다도 책임이 강조되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독 책임이 불분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가장 그 책임이 감당되지 않는 곳이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 교회에서는 책임이란 말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도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런 정말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져야 되는 성도로서 져야 되는 그 책임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가지며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모든 일에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는 태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와 그 동기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맡겨진 의무를 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보여주는 것이요 자신의 책무를 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그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다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은사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좀 안 해도 되겠지 하면 그 책임이 다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한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을 위해서 누군가가 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주부는 주부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책임을 다할 때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요, 부족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선용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책임에 대한 것을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극단의 두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이 책임이라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책임을 한다는 것은 연약한 형제를 섬기고 돌봄으로 그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그를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거나 누군가를 내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임을 하는 이유는 온전케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지려는 목적은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그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섬김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결속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미명 아래 혹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며 쓰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은혜롭게 하자는 말을 주의 깊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대강대강 얼렁뚱땅 넘기면서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은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라는 말을 자유롭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한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기조에,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은혜롭게 합시다,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은혜롭게라는 말이 대강대강 합시다, 쉽게 합시다, 이런 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롭게라는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지는 그 책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인 책임,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용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은혜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무책임한 소리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책임감이 상실되고 도덕적으로도 불감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이라는 말을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책임을 지는 일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일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의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를, 이것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훈련이요, 예배의 모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도들과의 섬김과 교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 이것을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한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 그 책임을 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일, 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절한 행위를 말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무관심한 거랍니다. 무관심한 것.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길을 가던 젊은 여자 청년이 강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야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문을 다 꼭꼭 닫아 걷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강도가 못 들어오더라. 그런데 이 청년이 기지를 발휘해서 불이야 그랬더니 다 문을 열고 나와 보더랍니다. 우리 자기 집에 불이 안 붙어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 나누는 일은 상대방의 부족이나 필요를 공급하고 그의 부족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되고 이것이 곧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제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 제가 이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나서서 보니까 웬 여성 두 분이
우리 교회 진입로를 쭉 따라 내려가시면서 양쪽으로 비닐 포대를 하나씩 들으시고 휴지도 줍고 쓰레기도 주스시면서 저 길 밑으로 쭉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 분들이 이렇게 오셨나. 그날 아침이 참 더웠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났는데 그저 모자를 쓰시고 수건인지 휴지인지 그냥 얼굴을 덮으시고 그냥 제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땀을 피워도 흘리시면서 그 우리 입구의 화단에 잡초들을 다 뽑고 계신 겁니다. 그 더운 시간에. 그래서 어떤 동네 분들이 이렇게 고마우신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더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냐고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가서 부족한 면이 보여지면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의 거리가 아니고 그곳에 그 부족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괜찮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 화단이 어지럽고 잡초가 우거진 걸 볼 때에 이게 우리에게 보여졌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그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친교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잠시 차를 세우시고 화단을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운 손으로 잡초들을 일일이 다 뽑으셔서 그 화단을 예쁘게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하도 땀들을 흘리셔서 제가 전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시원한 물 좀 가져오시게 해서 물을 대접해 드리고 제가 그분들을 그 일하시는 분들을 뒤로하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야, 목사의 기쁨과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아무도 없는 주의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면 저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커피를 좋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식당으로부터 그윽한 커피 향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드실 커피를 미리 내려놓고 또 그분이 이제 멀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교회 버스를 몰고 운행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일주일 내내 새벽 3시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본당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커피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목사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지금 그저 늘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교 시간에 나누는 그 한 그릇의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깨끗한 예배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우리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맡겨진 일을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도자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도자들이 무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게 보일 때도 많고 그들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인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복종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교회 질서가 회복되고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할까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책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서로의 생각과 은사와 능력을 나누고 교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속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실수가 곧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책임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맡았던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았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모진 말로, 때로는 쓴 말로 공동체를 교훈하고 훈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실수를 감싸고 자기의 책임으로 고백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도 지도자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공동체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나 과실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 목사가 이상해. 지도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요. 우리 구역의 지도자는 구역장님들이요. 우리 교회 지도자는 재직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모두가 다 지도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 믿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한 지도자들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 속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섬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한 속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자기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나눔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섬김과 나눔으로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이미 우리 속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그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섬김과 나눔으로 서로 책임을 지는 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땅, 이 이웃들 앞에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